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장로로 세워야 할 사람의 가정과 성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장로로 세워야 될 사람의 행실에 대한 것입니다. 행실이 어떠하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은 보다 내면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보다 외적인 행실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외적인 행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내면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실에 대한 것이지만 그 행실이 바람직한 마음, 건전한 신앙 내면, 신앙의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런 행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장로로 세워야 할 사람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직분을 이용해서 외적인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 직분을 이용해서 외적인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이득이 뭐냐 하면 1차적으로는 금전적인 걸 의미합니다.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금전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 이런 것도 이득이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죠. 이 명예나 권력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취해서는 안 된다. 또 취하려고 의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직분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는데 이 가롯 유다는 금전적인 욕심이 많았다고 전해지죠. 이제 급기야는 예수님을 은 30을 이제 받아서 팔아먹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먹게 되죠. 근데 그 유다가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직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을 위한 마음으로 가꿔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 이제 이런 것을 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의 행위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와 그 다음에 의도를 분별하고 내려놓는 이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장로가 될 사람의 행실, 그 행실 중에 첫 번째는 직분을 이용해서 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선행을 잘 행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이 말씀은 앞에 7절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와 연결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중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제 이런 것은 신중하고 이 신중하다는 차분하다 이런 거고요. 거룩하다 이제 이것은 깨끗하다 이런 마음이고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의 탐심을 잘 분별하고 절제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극적인 선행을 해라. 그러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제 이런 문화는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방방곡곡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힘들고 피곤하고 가난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형편이 다들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 정도가 되려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탐심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선행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 때 갚아주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적극적인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될 사람의 바람직한 행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는데, 세 번째 주제는요,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행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믿본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본, 믿음이란 뜻인데요.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복음적인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은 말씀, 믿음의 말씀은 이신득이죠.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 인간의 행실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율법주의 이단이 그레데 교회에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신득이의 말씀대로 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크게 두 가지 이제 일어나는데, 첫째는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복음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능력은 교회가 믿음 위에 잘 성장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점점 약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 장로로 세워야 될 분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으로 잘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